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진짜더라고요. 참 신기하고요. 그래서 약 정확하게 4개월 반.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처음부터 멀미를 했습니다. 배를 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기간 대한민국 함정을 솔직히 탄 기분은, 보통 여객선 크루즈는 휴머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근데 대한민국 함정은 휴머니티가 없습니다. 인간을 고려해서 함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투, 전쟁, 임무 완수를 위해서. 배 안에 들어가면 햇빛을 못 봅니다. 전투함은 창문이 없어요. 인공적인 형광등, 냄새와 싸움입니다. 소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개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갈등, 이 배를 타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늘 옷도 빨아야 되고 그 축축함, 그리고 한번 냄새를 상상해 보실까요? 냄새와 소음과 인간관계와의 그 갈등, 그리고 지속 반복되는 멀미의 문제. 그렇다면 이 멀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전에 다 들어왔죠. 다른 목사님은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누워서 지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멀미는 답이 없다,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부딪혀야 된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 식사라고 항상 같이 밥을 먹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무조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 적응되어 있고, 또 지간에 칭찬을 들었어요. 와, 우리 목사님은 체질이다. 넌 크리스찬이시고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요, 진짜 제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막 파도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해도 이렇게 잡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냥 뭐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제일 큰 풍랑은 노르웨이를 지나서 대서양에서 경험한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로는 이제 2010년도 대조영함이 순항훈련으로 처음 개척해 나가는 그 고지고, 앞으로 큰 풍랑이 예고된다. 큰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에 있는 모든 것이 쓰러지는, 그러니까 막 배는 출렁이고 있고 막 소음이 들리는데 와당탕탕탕 하는 건 들리고 있고, 그럼 저는 어디서 뭐 하냐? 배 모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침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냥 침대를 붙잡고 이거 언제 끝날 것인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러면 진짜 죽음을 이러다가 이 배가 깔아앉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그냥 그 어둠 속에 그냥 막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풍랑. 왜 제가 풍랑을 드리냐면, 그 두 번째 풍랑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백령도 가다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백령도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6분을 모시고,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 목사님, 지도자 목사님을 모시고, 증경 총회장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6분을 모시고 천안함,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장소 분명하다. 이 서해 5도 우리 해병대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도발의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서해에서 우리가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여러 가지 도발들이 이 장소에서, 그래서 함께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큰 풍랑 그 다음 날이에요. 저도 와, 살았다 할 만큼 큰 풍랑을 경험하고, 그 이튿날 이제 여기 천안함 우리 46명의 용사들
이 추모비에서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진을 또 찍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를 방문해서 또 부대를 위문하고 또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방문해서 또 교회를 위문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백령교회가 참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옥 베이커리 그 권사님 아시죠? 또 그 부대 옆에 군장점이 있는데 그 군장점 사장님이 오랫동안 이 해병대 백령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고 딸이 4명이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최근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33살. 지금 이제 15년에 보고 깜짝 놀랐죠. 선장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선장. 우리나라에 여성 선장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령도로에서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갈 때 그 배도 운전하고 또 두무진의 유람선도 운전을 하고 또 최근에 이 서울에서 서울버스라고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는 그 선장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로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두무진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오니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능숙하게 배를 선장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여성 선장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또 두무진에서 출발하니까 출렁출렁 거리는데 전부 다 또 멀미 생각하고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멀미하고 들어왔는데 또 여기서 멀미하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금방 끝납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안전합니다. 또 어느 순간 막 흔들려도 그 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배에서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군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훈련, 가족과 간의 거리감,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묘사하는 광풍과 두려움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언어. 꼭 배를 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항해. 근데 그 항해사가 누군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의 키를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사시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항해사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이 항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함장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풍랑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풍랑에서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오후에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풍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풍랑을 피하려 하지 말고 풍랑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풍랑에 서게 하신 주님이, 주님의 뜻이 있어 이 경랑의 파도로 나를 부르셨다면 이 풍랑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2절, 3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환난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2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풍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이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환난 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은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경험하는 풍랑, 제자들이 경험하는 흔들림,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도 함께 하고 계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신우들이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목사님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는 때로 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새벽,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 그리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군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군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선의를 몰라줄 때도 있고, 군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나 홀라, 정말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불리해지면 나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외면하는 많은 친구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대비되는 이 세상 사랑과 우정과 대비되는 주님의 사랑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심지어 내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13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의 시각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 이시다.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 의식할 때는 사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니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의 항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영적인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풍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영적인 권세가 된다. 믿음의 선포와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이 복음의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나는 거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사람이다. 나만 보면 작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풍랑은 어떤 풍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풍랑은 곧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 그 백령도에 출발할 때 그 풍랑이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잔잔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 날씨 보고 0.5m에서 1m,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 정말 너무 안심한 거예요. 안심. 갈 때 서로 목사님들은 대화하고 있고 웃고 뭐 우리 이제 백령도 간다 이러면서 이제 배가 출발했는데 차츰 이거 흔들리면서 이제 대화가 중단이 되고 그냥 이제 시작되는 그 멀미. 시계를 보니까 1시예요.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1시. 근데 이 풍랑이 언제 끝날까?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이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쿵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은 그냥 벌떡 일어나,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해드리고 화장실 가고 그냥 막 흔들리는. 저도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보니까 2시인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 풍랑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풍랑처럼 느껴질 때 이 풍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실 영원의 시간, 비교하자면 찰나입니다. 찰나. 잠시 받는 환난,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험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구속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에요. 이것에 비하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환난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기에 최고로 이게 고통스럽고,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상급은 하나님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될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이 환난과 이 풍랑의 바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장병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이 모든 풍랑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신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